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거룩에 이어서 의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한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지? 그것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강의 노트를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일주일에 한 편씩 나오는 게 좀 어려워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제목을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넣은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첫 번째 한 의를 통하여 자기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담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버려서, 죄로 인하여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앞에 계신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느니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한 의를 보내주십니다. 그 한 의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 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주십니다. 그 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영생은 뭐죠? 그냥 영원히 천년 백년 사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토록 사는 게 뭐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영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딱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둘 다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과 없이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의 사후 세계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계속 나오듯이 잠시 지나가는 것, 보이는 것에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세계를 늘 바라보라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십니다. 바로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여기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게 뭐죠? 죄잖아요.
떨어져 나간 실체가 뭐죠? 죄인이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건 뭐죠? 그 죄가 사라졌다는 것. 사라졌으니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떻게 죄가 없어졌습니까? 한의,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오시죠? 마치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처럼 떨어져 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왜? 떨어져 나간 죄인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구원해 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마치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그분의 피로 생명으로 씻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겠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영생이란 하나님의 유일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지만 동시에 영생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알아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안다는 그 자체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여기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안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 사실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그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아무 능력으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사 마치 죄인처럼 보내시사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회복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찾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마치 두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인입니다. 죄인은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죄인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막 갈등하고 있잖아요. 내 육신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내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막 하죠. 그 자체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슬픔으로 나아가고 좌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회개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내가 내 육신의 장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괴로워하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되죠. 만약에 그 괴로운 마음, 비참한 마음이 없다면 회개할 의미가 없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 설교야 큰 1번에 작은 2번 보십시오. 큰 글자만 보세요. 제가 볼드체로 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이 요한복음 16장 9절 1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 죄입니다. 그게 죄의 근원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이 세상 왕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면은 왕이에요. 눈으로 보면은 형통한 것 같아요. 권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로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불의에 대한 것과 상관해서 뭘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왜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승천을 말하신 거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는 얘기는 내가 죽으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의란 얘기예요. 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려고. 그게 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의가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한 의가, 그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곳에서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죠.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4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죠? 바로 그 한 의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보통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하면 다 자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성도들이 알아들이게 좀 쉬운 말로 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는 잘 안 해요.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진수를 터치를 못해요. 복음의 진수에 손을 못 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자꾸 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싸구려 복음으로 옷을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싸구려 복음을 옷을 입다 보니까 조금만 무슨 어려움이 닥치거나 괴로움이 닥치거나 걱정 근심이 있으면 바로바로 뛰쳐나가 버려요. 제일 먼저 예배를 포기하고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떠있는 신앙인.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떠있는 신앙인들은 다 떠나갔잖아요.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그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 바람 휘짝 쥐면 다 떠나가 버리죠. 성도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이 천국의 소유자이니라.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 오신 것,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예수의 처음 오신 것으로, 육신으로 처음 오신 것이라 초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날, 주의 날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큰 2번은 초림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2000년 전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멸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진노의 자녀,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었던, 영적으로 죽었었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증언입니다. 작은 4번,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중보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여기 노아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상대성이고 절대 의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자꾸자꾸 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죠. 자기가 자기의 거룩을 선전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중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그 죄인들을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의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바로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라는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나눠져서 더 이상은 구별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직접 속죄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지옥에 간 영혼들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끊임없는 고통만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다면, 차라리 죽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낫겠죠. 근데 죽지 않고 거기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벌입니다. 그러나 산자의 하나님이란 바로 천국에 있는 영혼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산자의 하나님인 뜻입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산자죠? 누가 허물과 죄 가운데 다시 산자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눈을 빨갛게 뜹니다. 죽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죠. 셋째로, 그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단회적으로 의인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전혀 다른 성품,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가 뭐죠? 소의. 그러니까 나 자신, 나를 위한 소의가 아니라 대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 대의. 우리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그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장막, 이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작은 3번,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죠. 작은 4번, 4번.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로 씻음을 받죠. 죄 씻음. 그것이 중생의 씻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물로 씻음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세례 자체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합니다. 죄 씻음에 대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이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 씻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자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표현도 하고 견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작은 5번.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어떤 날이죠?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 심판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이는데 힘쓰는 곳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하죠? 예배드리잖아요. 모여서 무엇을 하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큰 4번입니다. 재림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이 정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초림 때는 구원을 성취하셨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왜?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성하십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심판하여 깨끗이 없애버리십니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작은 1번, 우리 믿는 자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성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폐쇄되는 것, 성도들이 막 떠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좀 이 세상 권세를 잡는 사람들에게 의분이 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아, 말씀이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는구나. 교회를 심판하시는구나. 심판의 결국은 뭐죠? 떠 있는 자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자들 일단 다 내보내시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시작되고, 또 에스겔 9장 6절,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음행했다고 한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돌로 죽여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땅에 뭘 계속 쓰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 계속 그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계속 채근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채근하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 하신 말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부터 돌을 들어 던져라. 어떻게 되죠? 반응? 늙은 자부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늙은 자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늙은 자들이 사실 죄를 하나라도 더 많이 지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작은 2번입니다. 큰 4번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땅의 사방 백성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광,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에워싸죠. 포위를 하죠. 우리 지난번 코로나19 그 사건을 잘 보면은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사탄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하고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것을 연관을 시켜버려요. 왜? 미혹을 시키니까. 미혹을 당해버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미혹시키는 자, 미혹을 받은 자들 다 한순간에 없애버리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세상을 미혹한 마귀, 사탄이죠. 옛뱀이죠. 짐승, 그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상의 짐승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거짓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되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때 이 재림 직전의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세력들이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짐승이 그 음녀를 태워 다녀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에 취해버려요. 서로가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짐승이 그 음녀를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이제 작은 4번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죠?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입니다.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그때 각각 구별을 합니다. 구분을 하세요. 양과 염소로. 양은 의인입니다. 염소는 불의한 자, 악인들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의가, 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작은 5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의 보좌, 크고 흰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하죠. 하나는 복수, 책들이 있고 하나는 단수 한 책이 있습니다. 단수 한 책은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마지막 때 심판하시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성취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과 늘 대치가 되죠. 그러나 구원이 완성이 됐을 때는 더 이상 대치된 게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은 없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그리고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영광의 역사가 계속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온전히 제대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1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은 1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주시고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도록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누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이 자유는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주와 죄인을 화해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놀라운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죠? 창세기 1장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눈, 코, 입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30절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와 있는 바로 거룩, 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지난주에 거룩, 오늘은 의,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다른 말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의인, 구원받은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애워싼다 하더라도 우리 입에는 항상 감사가 나오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죠.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한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